샬롬.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날씨가 춥죠. 어제 저녁에 저는 수원산성 교회 또 이제 저녁 북한 선교학교 강의가 있어서 거기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통일 선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또 여기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 탈북민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 미리 보낸 이 탈북민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함께 통일 이후를 준비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또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이제 아직 지금 몸이 안 깨어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 또 찬양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옆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라고 요거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
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똑같이 위기가 하고 세상에 위기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필 줄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 사람들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평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다음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심어주고 우리는 가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마지막을 볼 건데,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 사울의 최후를 우리가 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할 일이 있어서 보내셨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뭐예요? 죄의 삭슨,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것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을 말해요.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에 따라 또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법칙 중에 보편적인 법칙과 누구나 다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선과 악의 개념입니다. 선은 뭐예요? 선을 계속 베풀고 좋은 일하고 어쨌든 간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악도 악을 계속하면 반드시 그 악의 뭐예요?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악의 보상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참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보내주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을 선포하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 믿는 제자 양육, 제자들을 많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살리는 일만 하시다 가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게 뭡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그것도 여러분 혼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빛 없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그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야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변에 아픈 사람, 치유받아야 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그 말 한마디, 우리의 격려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북한 목사님들과 같이 제가 재능 기부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 재능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재능 기부 하신다고. 그러니까 공짜로 제가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리는데 이게 잘 못 따라오셔요. 뭐 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못 따라오시는데 그래도 계속 칭찬해 드렸어요. 아우 잘한다 잘한다, 아우 너무 잘하신다 했더니 그 한 분이 그러시는, 야 목사님이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제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또 알았어요. 목사도 목회자도 칭찬받으면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말, 칭찬할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계속 우리가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이런 말만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요, 언제 남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판할 새가 없어요. 사려는 말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나하고 조금 뜻이 좀 다를 수도 있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달라요. 감리교는 이렇게, 감리교가 약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관해서는 다 같은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규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 달라요. 감리교도 다르고, 우리도 원래 하나의 장로교였는데 지금 합동 통합으로 갈라져 있고, 성결로 갈라져 있고, 여기 순복음으로 갈라져 있고, 얼마나 많이 갈라졌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다 서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단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가 좀 더 주장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계속 싸우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거 갖고 안 싸운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대신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싸우는 건요, 내가 봤을 때 신학교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때 교수님한테 대들고 처절하게 했어요. 왜?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 북한에서는 복음을 향해서 죽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 왔는데 막 비웃고 약간 왜 죽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교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는 대한민국 누가 순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교수님은 순교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셨거든요. 그분은 순교의 자리에 가본 경험이 없으니. 그럼 그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거는 신학교에서 싸우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처절하게 다투는 거죠.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와서 목회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나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범하게 용납하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리는 일만 힘써도 다 못 쓰는데, 그러니까 좀 더 우리 하나로 들이면은 좀 더 넓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정확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확한 사람은요, 다른데 안 흔들려요. 근데 내가 흔들리니까 다른 것도 흔드는 거예요. 내 거 막 지키려니까 다른 건 다 배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큰 민족의 상황, 이런 큰 담론적인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할 대상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잠깐 우리가 기도를 할 겁니다. 날마다 숨쉬는 인생 가운데 살아게 하신 주님, 내가 오늘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소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좀 약한 거 봐도 넘어가게 하시고, 나랑 맞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고민할 때, 이런 거는 부딪혀 볼 때 조금 좀 이렇게 어려우면 싸우지 않고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옵소서. 하여튼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많이 싸웠기 때문에, 처절하게 신학적인 논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내 거 지키는 거를 확실하니 다른 거 별로 필요 없어요. 내 거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 거 정확하면,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나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오직 그 갈라디아서의 고백,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다른 것도 수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땐 하나님, 우선 나라와 민족, 특별히 북한에 있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직접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살았다면 아직도 남을 헛들고 깎아내리고 죽어라 부셔라 하겠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 정말 주님 만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뭔지도 배우고, 사랑이 뭔지도 배우고, 칭찬과 격려가 뭔지도 배우니까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 멋진 은혜가 북한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빨리 문이 열리는 거 우리도 간절히 바라잖아요. 이대로도 살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가족과 고향과 친척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가 포기하지 않고 북한 선교를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청하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북한에서 살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은혜도 모르고 아버지 복수와 하나님 내 지킬 것 때문에 하나님 격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도 모르고 하나님 내 인생, 이 인간의 인생을 한 인간에게 맡기고 그들이 주는 선물에 아버지 감격해서 눈물 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했던 죄도 회개합니다. 똑같이 내 동족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10월달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하나님 아버지 기념일 날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나와 여전히 김정은을 위하여 목숨 바쳐 한간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횃불을 들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대신 한 인간을 찬양하는 걸 보고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내 백성 때문에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후부터는 아버지 내 동족이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가 죽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에게 나오게 하셔서 북한의 상황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꾸는 자들입니다. 북한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기도하고 포기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만큼 북한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큼 아버지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북한의 내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북한의 내 동족들이 걷는 그날까지 하나님 마른 뼈들과 같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우리 공동체가 포기하지 않고 일선에 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목숨을 다하여 돛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기를 힘쓰고 힘들지만 나의 기도보다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내가 있는 이 땅에서 기도하며 북한에 있는 내 가족과 형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도 많이 추운데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 저주 가운데 살다가 복음 듣지 못하고 죽지 않게 하소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에스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넘칠 수 있도록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생각하면 북한을 생각하면 눈물 나고 이제 속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내가 그 상황을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늘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보면 속상해요. 속상하다 못해 안타깝고, 근데 이게 우리 주님의 눈물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사하시고 이제 가시면서 저 오래전에 우리 140년 전에 북한 땅에서부터 복음의 불길이 솟구쳤지 않습니까? 그 땅에 예배와 언약이 있던 땅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던 땅이고 그 땅에 우리 선조들이 기도에 그 쌓였던 그런 거 다 있던 땅이에요. 근데 우린 다 모르고 70여 년을 지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줘서 우리한테 먼저 그거 듣게 하신 거예요. 들은 자가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나 혼자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뭐라도 해요. 뭐 봉사를 하든지 뭐 나누든지 뭐 하다못해 뭐라도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 절대로 천국 가지 않더라고요. 가정을 구원해서 위해서 기도하든 남을 위해서 뭐라도 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각자 얼마나 나밖에 몰랐나요, 다들. 근데 여러분 고백하는 거 보면 내가 놀라워요. 저 솔직히 여러분 때문에 제가 힘이 나는 겁니다. 솔직히 한국에 먹고 살기 좋고 편안하니까 한국에 우리 온 탈북민들이 쉽게 세상에 빠져버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던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가끔 어떨 땐 그래, 하나님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새벽 제단 쌓는 내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 중국에 훨씬 더 많은데 나도 하나님 그들을 손 붙잡고 우리 성도님이 나보고 목사님 내 장례 치러준다 그랬는데 언제 오세요? 내가 그래 아직 돌아가시기 멀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난 언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내 성도들이 있는 땅에 가갖고 나는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껏 그들을 붙잡고 눈물 흘리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고 여기 나온 탈북민들도 귀하기 때문에 또 이들을 섬기려고 하시고 내가 24시간 정말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도 차 안에서도 기도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네, 여기서 세상에 빠질 뻔한데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생각하면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내가 너무 느껴져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차도 없고 가고 싶다고 해서 막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다 걸어 다녔을 때니까. 그가 눈물로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그 심정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넘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넘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때는 내가 여러분 때문에 삽니다. 이 고백 그냥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저를 살리는 힘이고 북한을 살리는 힘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유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이게 뭐가 힘이 됩니까? 근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자리 포기하지 말고 사랑의 자리 포기하지 말고 좋은 말 많이 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어제 배웠던 찬양을 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한번 마음으로 되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선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 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 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가자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 가정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사람 내 주변에 다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말 한마디로 산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뭐 돈 줘서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저는 참 신앙생활하고 내가 가장 많이 배운 게 이 언어의 힘을 배웠어요. 이 언어의 힘 정말 대단해요. 네, 제가 원래 말을 좀 이렇게 이렇게 세게 했거든요. 말 좀 그랬는데 와 나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격려하고 칭찬한 말을 내 입에서 많이 나오게 하셔서 사람들이 살게 하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도 맨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 다 칭찬해주고 우리 자녀들도 보면 이렇게 이쁠까 칭찬해주고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훈련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했더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가정이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교회도 살고. 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쁜 거 입고 올 때 너무 좋아요. 뭐 그렇게 화려한 거 안 입고 와도 깔끔하게 입고 오면 막 머리 스타일도 바뀌어도 이쁘고 하여튼 다 이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안 이쁜 사람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다 이뻐요. 여러분들도 더 이뻐요. 더 이뻐요. 여러분은 보면 시꺼멓게 해놓으니까 너 누구지? 한참 봐야 이분은 이쁘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따다닥 불 켜더라고. 자기도 봐달라고. 여러분 너무 이뻐. 여러분 생각하면 막 한눈 한 번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이제 화면을 끄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자유롭게 누구도 하시고 아무렇게나 하실 건데 그분들 중에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들어오더라고. 화면을 끄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분들은 제가 얼굴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지는 아는데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분들 지금 얼굴도 많이 보려고 하는데 역시 얼굴 보고 하는 분들은 기억이 그냥 딱 남으니까 기도할 때 탁탁탁 안겨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사랑의 언어를 쓰고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언어를 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크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자들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병이 안 고쳐질지라도 위에서 부어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공동체 더 건강해져서 주님의 나라를 복되게 하는 그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를 청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중국 가운데 드림 공동체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는 나의 구주이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연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부족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입술을 바꿔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늘 감사하는 말하게 하소서, 칭찬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나의 격려로 나의 칭찬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이 하나님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역시 우리의 기도로 그 아이들도 역시 세상을 복되게 하고 빛나게 하는 멋진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따라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깨끗하게 흠이 없게 충성을 다하는 곳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힘든 모든 육체적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위에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픔이 아픔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내 아픔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교회가 스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을 추구하고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1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울 왕의 비참한 죽음.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비참하게 죽든지. 여기는 지금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죠.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느냐. 근데 이게 여러분, 사람이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의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물을 만든다. 계속돼서 사울은 악을 철저히 악을 행하잖아요. 질투에 휩싸여가지고 다윗을 계속 죽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31장에서 계속 나오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반복돼서 나오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예요. 참 이 땅에서 찬란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왕으로 살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의 죽음은 정말로 비참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을 맞이할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항상 이제 장례식 집 가면 생각을 해봐요. 장례식 집 가면 그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화면에 뜨거든요. 여기 한국은 젊은 사람 사진, 나이 드신 분들 쫙 뜨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너무 젊은 사람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를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기독교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사에서 그런지 보면 이게 영혼에 대한 어떤 애통감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이제 그런 집에 가면, 장례식 집에 가면 이렇게 나도 이렇게 언젠간 장례를 치르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세상에서 나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겠구나. 내 장래는 어떻게 돼야 됐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내 삶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인데도. 오늘 우리 보세요. 이 사울은 죽을 때까지 이걸 안 했어요. 우리 한번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 죽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또 죽으니라 나오는데 길보아 산이 어디냐면 이게 유명한 것이에요. 이 두보라가 우리가 저기 사사기에 보면 두보라라는 유명한 여자 사사가 있었는데 이 시스라 근대를 이 두보라 바락 나오죠. 이 바락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 장악했지만 이 여자 사사가 이 두보라가 하고 바락이 이 길보아 산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아주 유명한 산이죠. 여기에 이제 기드온이 또 미디안을 멸한 곳이에요.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 15만 대군이 들어왔을 때 300명으로 다 물리치게. 그러니까 300명이 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15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그 유명한 산에서 오늘 길보아 산에 죽는 거예요. 사울의 비참하게. 여러분, 우리가 비참하게 죽는 거를 보면서 이도 사울도 하나님 택한 사람이었잖아요. 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예요? 유다. 예수님의 택함 받아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내가 내 죄를 아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악쓰고 죽는다니까요. 그냥 아주. 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죽음 앞에서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돌이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음의 직전에서 내가 뭘 후회함이 남기지 않고 이 세상을 얘기하고 갈지를, 그게 가장 죽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이 장소에서, 길보아 이 장소에서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장소가 문제입니까? 장소는 얼마나, 여기가 유명하게 적들을 물리친 장소에서, 이 장소에서 왜 죽어요? 이 장소에서. 우리의 장소를 자꾸 옮기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한 모습이었다면, 만약,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울 왕이 패했지만 그때 그 전에 많이 하잖아요.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을 기운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귀신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는 거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묻는 거예요. 그렇게 악령에 시달리면서도. 왜 자꾸 무당한테가 뭘 줘요? 왜 무당한테가 물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회개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내가 있는 이 장소가 구원의 장소가 되게 하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곳이 구원의 장소가 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썩은 내가 풍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도 은혜 주십시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방법은 여러마다 성경이 다른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나한테 가르쳐줬던 게 있어요. 지금 정치범 수용소 가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순교자들의 신앙이 뿌리가 있는 교회예요. 제가 우리 순교자 2분이나 제 스승님 2분, 우리 아버지까지 3분, 그리고 저와 같이 공부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하신 그 신앙의 열정을 갖고 있는 그 뿌리에서 여러분들도 훈련받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신앙의 좋은 영향력을, 순교자의 피가 서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든, 감옥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나한테 뭘 말했냐면,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생각나든 안 나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자꾸 아뢰니 뭐예요? 제가 회개가 되니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물론 우리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때가 오는데, 단계를 보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계속 악을 행해보세요. 돌이킴이 없이, 내가 이게 실수였구나, 이게 범죄였구나, 돌이키지 않은 데는 뭐예요? 썩은 내가 풍기는 거예요. 내가 다 우쭐해. 내가 잘난 거야. 제가 잘못한 거야. 제 남편이 잘못하고 우리 애가 잘못한 거지.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악령이 있고 짜증나고 썩은 내가 내한테서 풍기더라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기 이전에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저도 냄새 풀풀 남기는,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옷으로 이쁘게 감고 이래도 사람들에게 뭐예요? 썩은 내 팍팍 던지고 나쁜 말 팍팍 하고 상처 팍팍 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다 썩은 데가 풍기는 장소였다니까요. 회개가 없으니까. 근데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장소는 복된 장소가 됐다. 감옥에도 갔더니 썩은 내가 나고 힘들고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랬지만 뭐예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갔더니 어떤 언니가 막 배 아파서 막
간수인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막 내가 그 언니 붙잡고 언니 누구한테 말하지 마. 그냥 내가 짧게 뭘 할 건데 언니 나올 거야. 그게 어디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봐도. 그 언니가 고발하면 난 잡혀가는데 그냥 언니부터 하나님. 그냥 난 길게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언니 그 언니 남에만 하라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아 그렇게 막 구토하고 설사하던 언니가 딱 멈춰가지고 일하러 갔잖아요. 아 전 정말 가끔 생각해봐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여러분한테 밤을 새서 말해도 못다 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회개 없이 여전히 내가 잘났어. 우리 집에 회개 없이 여전히 저 남편이 잘못하고 저 남편이 일을 안 해서 저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이 시어머니가 이래서 저 아이가 저래서 냄새 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풀풀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도 좋아해. 와갖고 이거 둘쓰고 저거 둘쓰고 그러니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그럼 마귀는 너무 좋아가지고 마귀의 대학은 아하 후후 저 봐라 저거 웃고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소 왜 우리 시어머니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썩은 내 나는 내가 힘든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 썩은 내 나는 장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죽음의 장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내 문제가 뭡니까? 왜 우리 집에 내가 남편이 미운데 하나님 내 문제가 뭡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나를 알게 하셔서 나를 알게 하셔서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내가 아주 독선적이고 남편이 나를 위해서 헌신한 거를 몰라주는 거야. 왜? 밖에 나가니까 멋진 사람들이 나랑 공부했던 멋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내 남편은 너무 초라해 보고 일만 하고 시꺼매가지고 나 돈만 벌어주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 우리 남편 잘못 없어요. 우리 큰애 잘못 없어요. 우리 딸 잘못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진정한 평화가 우리 집에 몰려왔어. 얼마나 우리 남편이 소중한지, 얼마나 우리 딸이 소중한지. 내가 회개하니 막 짜증나는 집안이 구속이 내가 회개하니 평화로운 곳이 되는 거예요. 길보아 산은 전쟁에서 승리한 산에서 우리 사울이 왕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안 찾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안 찾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려고 그러는지 몰라.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악에 팍 차가지고 죽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가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야 되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새 아들 역시 죽음을 당해요. 사울은 이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 3명이 죽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역대하 33장 12절에도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하다는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적국이 들어와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거든요. 환난을 당했다고 나와요. 그런데요. 회개하지. 환난을 당했다고 나오는데 그는 그래도 이 악하다는 므낫세 왕조차도 회개했다고 나와요. 그런데요. 사울은요. 자기 아들이 3명이 죽는데도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데도 회개 안 해요. 무당 찾아다니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보이나요? 찾아가셔서 회개하라.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회개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제일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해라. 죄를 고백해라. 계속 가르치는 게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3절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PPT 띄워주세요. 중상을 입어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을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 중에 중상을 입은지라. 자, 또 4절에 보니까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들어와요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죽일지언정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참 평생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왕이니까 이것만 고민했던 사람. 내 시체가 적들에게 유린당할 걸 걱정했던 사람.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칼을 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오늘의 사울의 주제는 그거 같아요. 나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 용서 못해. 나 절대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해. 자존감 극치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죽을 때까지 나 절대 내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떤 분이신데 난 절대 내 자식 용서 못해 뭐 이런 사람 있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야, 나는 회개하신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야 어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했으면 만약에 그때 므낫세 왕처럼 또는 항복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항복 안 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죽임당한 자 누구? 사울 왕. 신약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까지 됐던 유다. 이 사람은 왕이었고 유다는 회계. 여러분 교회에서 돈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맡긴 줄 아세요?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팀장님들한테 실장님들이 다 돈 관리하죠. 믿을만 하니. 여러분 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다 배신자고 네? 낙인 찍혔지만 유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회개. 예수님이 가장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혔어. 예수님을 자기 스승님을 갖다 고발했다는 이 죄책감에 사로잡혔어. 그가 만약 뭐 베드로는 스승님 보는 앞에서 스승님을 막 성경에 보면 짧게 기록됐지만 네? 욕했어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욕했다고요. 이건 팔아먹은 것보다 더 배신이죠. 근데 뭐예요? 베드로는 달기 2번을 짜? 눈물로 통곡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 보니까 한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눈물 나는 장면이죠. 나도 그 장면을 처음에 읽을 때 모르겠더니 내가 그런 장면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저를 다시 찾아올 때 제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주님 사랑해요 이랬는데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물으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내가 말 못했어요. 그냥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더 주님 앞에 주님 보는 앞에서 주님 배신했어요. 근데 그는 눈물로 돌이켰죠. 근데 뭐예요? 유다는 제 죄책감에 못 이겨서 제 스스로 가서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죽음이 오면 안 돼요. 내 죄가 이 고난보다 더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가운데서 이 영적 실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어디서 옵니까? 회개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자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눈물로 내 죄를 눈물로 본 사람이 눈물로 이 썩어내는 이 집안 상황을 눈물 흘리면서 저 잘못, 남편 잘못, 애기 잘못, 다른 사람 시엄마, 시부모 잘못이 아니라 내 태어나게 한 부모 잘못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을 보는 사람이
눈물로 자기 모습을 본 사람이 이 썩은 내 나는 상황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사울 왕처럼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결국 사울 왕은 모욕을 당하고 죽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죽어요. 그거 안 당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모욕을 당합니다.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건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죠.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 보세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땅 사방에 보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당에 사울을 매달아 놓고 목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그것까지 하지 않고 10절에 보세요.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명에 못 박음에, 아이고, 자기 스스로 죽어가지고 수치와 모욕을 안 당하고 죽으려 했더니 어떻게 죽은 다음에 수치와 모욕 다 당해서 전 세계 사람들 다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피하면 수치와 모욕을 안 당해요. 제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 옛날부터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딱 네모 반듯하게 자라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렇게 막, 그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한 6개월 없어졌는데 내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갖다 붙으면 돼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숨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외치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막는 길이에요. 영원한 수치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쉬운 걸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과 같은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 와요. 힘들게 해요. 나의 수치를 다 드러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너 북한에서 왔지. 막 수치스럽게 만들고, 너 돈 없지. 거지같이 만들고, 막 너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막 내 자존심 깎아내리고. 그런데요, 이 힘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최고로 멋진 분한테 딱 붙들림 받잖아요. 회개하고 그분 딱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배운 게 그거였어요. 살려주세요. 감옥 가서도 살려주세요. 바닷가에서 분명히 하나님 배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북쪽에서 바로 넘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절로 가라 그래가지고 절로 해서 절 가는 게 아니에요. 절로 가라 그래가지고 평안남도 쪽으로 그 길 가운데 다 걸어갔어요. 제가 걸어가고 차 타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내 나라 조국을 내가 밟고 내가 태어났던 땅을 기도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다 밟고 왔어요. 그 장소들을 다 밟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많이 봤죠. 제가 늘 간증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이 공격해오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더니,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의 공평함이 우리에게 쫙 임하면서 제가 수치도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숨었더니 이 죄의 수치도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고, 회개했더니 하나님 앞에 돌이켰더니 평강 가운데로 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요, 감사한 게 있어요. 사울이 정말 흑암 같은 최후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12절 13절에 보니까 모든 용사들이, 왜?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났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들을 벳산 장벽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야베스로 돌아오죠. 야베스는 어떤 곳인지 알죠? 거기 돌아와서 다시 뼈를 가져다가 에셀 나무가다가 7일 동안 금식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사무엘, 요나단, 다윗, 모두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울을 사랑했던 사람들, 사무엘 선지자, 요나단 아들이잖아요. 다윗
다윗은 그렇게 평생 쫓아다녀도 이 다윗만,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잘 보이겠다고 막 사울의 시체를 훗날 막 사울의 뭐 이런 걸 막 가져다가 막 하는데, 사울의 아들들도 나중에 다 죽여갖고 갖고 오는데 다윗이 화를 냅니다. 내가 말했죠? 그의 사울 왕의 첩의 자식인데도 무비보셋을 끝까지 다윗이 옆에서 먹고 마시게 하잖아요. 그날 다윗 왕은 요나단과 사울 왕의 시체를, 뼈를 가져다가 기스의 묘, 그 사울 왕의 그 아버지들의 묘에, 원래는 밖에 나가 죽었으니까 객사죠. 그런데 그 뼈를 가져다가 다시 기스, 사울 왕 족속의 무덤에 묻히게 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통해서 본인의 약속의 땅으로 조상의 묘에 묻히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국률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끝을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또 이게 국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국률.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난 너무 기뻐요. 이걸 보면서 또 묵상하니까 북한이 생각나요.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혜연아, 절대. 하나님의 언약과 예배가 살아있던 땅, 그 땅이 언젠가는 회복되는 걸, 이걸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7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끌어내셨잖아요. 죽으니까 끌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온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할 일이 있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하루 삼시세끼 먹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쓰고 사는 물건 똑같이 쓰고 그냥 그런저런 인생 살다가 조금 더 맛있는 것 조금 더 먹고 귀족처럼 유리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이 있으니까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멋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를 잘해야 돼요. 죽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경제적 위기 닥쳤나요? 어려움이 닥쳤나요? 숨 쉬지 못할 처럼 막 힘드나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사울 왕처럼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내 자존심 내려놓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인생 살면 안 돼요.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주님 붙드십시오. 살 길이 열려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썩은 내 나는 집안도 다 생기가 넘쳐요. 내가 꽃밭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딴 거 없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사울 왕의 마지막 죽음을 보잖아요. 우리의 수치, 나의 약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런 어두운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갖다 맡기면 우리 주님이 다 모욕도 감춰주시고 수치도 감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같이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피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손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내 주변에 내 상황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울왕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그 악을 행하는 사울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를 아버지 집에 장사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여전히 아버지 정신 못 차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울왕의 최후를 봅니다. 언젠간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잘 마무리하고 갈지를 고민해 봅니다.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도 나를 내려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이런 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풀리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내 문제가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집의 죄와 나의 죄와 우리 가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피할 길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가 되신 예수께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 피하게 하소서, 아리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아버지, 그 죽음의 앞에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섬기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막힌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살 길도 여시고 나의 수치도 가려주시고 우리 집의 수치도 가려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고운 말 쓰고 미고사축, 아버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우리 입에 늘 올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나가지 마시고 5분이라도 여러분 듣는 기도 하시고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화면에 보면 쭉쭉쭉 없어지는 분들 있더라고요. 물론 바쁘셔서 그러지만 5분이라도 꼭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